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만 먼저 합독해서 읽은 후에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 말씀, 그 중에 1, 2절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담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같이 또 우리 김강성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김강성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의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유능해요. 보면 뭐 여러 가지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때로는 목축을 잘하는 사람들 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셋의 후손들은 어떨까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의 이제 족보를 쭉 적어놨는데, 자,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게 하셨죠. 어떻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이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창조된 계획된 아주 중요한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많은 지역에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박혁거세라든지 뭐 당군 신화라든지 여러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여러 신화 중에 뭐가 있냐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슷하게. 그러면 뭐 성경이나 그 책이나 비슷비슷하네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수많은 경전에 있는 창조설화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된 것이 없어요. 다 그 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거나 학대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어떤 죄의 결과로 만들어 놓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이런 창조 설화가 없다니까요. 창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귀하고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됨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과 같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해 봤더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셋이라 했대요. 자, 그러면 가인은 130세 이전에 출생된 거잖아요. 그죠?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그다음에 셋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 기록은 해놓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적어도 130세 이전에 가인을 낳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담은 더 일찍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그잖아요.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수백 년을 살았던 인류는 왜 이렇게 아이를 늦게 낳았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첫 아이가 여러분 예를 들면 90세 때로는 어떤 사람은 110세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계보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서 가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아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척제, 장자로 보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미적인 여러분 장자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장자는 루벤이잖아요. 루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 장자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유다죠. 이해되십니까? 요셉이가 아니에요. 유다예요. 자, 물리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그 장자권을 갖게 되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가인이 장자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 가인을 기록해 놓지 않고 누구를 기록해 놨어요? 셋을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꼭 이래, 무조건 이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첫째는 아닌 것 같고 의미적으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아담은 이제 130세에 셋을 낳았고 4절 말씀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셋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때 어떻게 930년을 살았습니까? 물론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때의 나이 체계와 그다음에 지금의 나이 체계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의 나이로 보면 뭐 몇 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930년을 살았을까 했을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뭐를 또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과 생명을 주는 그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영원히 발휘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조금 부족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숫자 중에 의미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3, 4는 완전수고 그것의 합은 7은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했고 그것보다 하나 빼는 것은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중에 1000이라고 하는 수가 여러분 많다. 또는 그것도 완전수에 속해요. 그랬는데 보면 1000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제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1000수를 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산 사람이 아니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생명과를 먹었었던 그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은 계속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해 봤더니 이제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제 셋은 누구를 낳았냐면 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에노스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우리 어제 김강성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로는 인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유. 다시 한번 큰 소유. 여러분 큰 소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뿐만 아니라 게난을 낳았을 때 어떻게 보면 내게 이 아이가 큰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힘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905세를 살고 죽었고 12절 말씀에 게난은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12절에 마할랄렐 이렇게 있죠. 할랄렐 이름 이거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뭐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할렐루야 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렐 있잖아요. 할렐. 그죠? 마할랄렐 그러니까 할랄 때로는 할랄렐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그거와 유사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난이 하나님 앞에 큰 소유를 얻은 자 아닙니까? 그잖아요. 큰 소유를 얻고 그가 이제 첫 아이를 낳으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할랄렐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할랄렐 15절로 넘어갈 거예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언가가 내려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왔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언제부터 보시면 좋으냐면 9절부터 볼게요. 9절에 에노스는 몇 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90세. 자, 12절로 넘어갈게요. 게난은 몇 세에? 70세. 15절로 볼게요. 마할렐레는 몇 세에? 65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나이가 점점 줄기는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여러분 130세에 셋을 낳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인은 좀 더 이전이었을 거니까.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는
한 80세에서 100세의 경우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통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환산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 거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때의 첫 아이를 낳았다기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의미적인 아이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친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할머니도 7남매를 낳으셨는데 보니까 몇 명이 더 있었었대. 이 기억 아세요? 보통 여러분 10명, 15명씩 낳는데 많이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불과 100년 전이어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이면 여러분 그래도 서양 의술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도 동양 의학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지를 다 아는 때예요. 그죠? 산파도 있을 때고 여러분 산파는 출애굽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이때는 흔히들 얘기하는 원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역사로 공부를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흔히들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역사 그러니까 원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에는 아이를 낳아서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호받거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많이 잃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유, 뭐 60세에 첫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지. 그럴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이 그만큼 보존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점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를 낳는 나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인류의 생명도 동일하게 점점 줄어든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계속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야렛을 낳아서 어떤 것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19절 말씀해 봤더니 이제 야렛이 누구를 낳냐면 에녹을 낳았어요. 자, 성경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는데 에녹의 뜻이 뭐냐면 순종, 때로는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렛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순종하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렛이 되게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에녹을 잘 키운 것 같아. 왜?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4절에 봤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동일하게 반복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몇몇의 성경 구절을 좀 더 저희가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나눌 것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더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에녹과 또 누구 하나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뭐가 와요? 불병거가 오잖아요. 그걸 타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승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혹시나 그 불병거 타다가 엘리사님이 떨어졌을까 봐 걱정하고 울고불고해서 찾으러 다녔잖아요. 엘리야의 시신을. 엘리사가 같이 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에녹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천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로 여러분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 나왔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다 너무나 이제 익숙하죠. 잘 알고 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적이 오면 여러분 비상 위기예요. 문제예요 하면서 여러분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활에다가 그 어떤 서신을 써가지고 묶어가지고 활을 탁 표시 딱 쏘면은 여러분 이제 대감집 그 기둥에 띵 하고 꽂히면 이렇게 보면은 감히 누가 이런 글을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창을 던짐으로 위기를 여러분 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 때로는 파수꾼,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그러니까 가장 장수한 어르신인데 969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는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보면 인류 마지막까지 여러분 파수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깨어 있게끔 여러분 우리를 조용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참 이단들이 그런 거는 잘 갖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의 여러분 전도 소식지 이름이 뭐예요? 파수대라고 하죠. 파수꾼, 파수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무두셀레가 여러분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굴 낳아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우리가 어제 봤었던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주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도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에 라멕도 여러분 그 당시에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넌 능력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지만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악이 가장 극도로 치달아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때에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분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죄악이 가장 어떻게 해요? 최고점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둘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홍수 사건을 예언하시고 대비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정말로 이 빠짐이 여러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잠언서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오면서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냐면 여러분 누구에게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집중되어지냐면 노아에게로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났을 거예요. 계속 뭐 800년씩 700명씩 낳으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렌즈는 집중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날 하나님의 렌즈가 여러분을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